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기도문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이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1번, 2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네, 오늘은 3번이랑 4번. 우리 수련회에 와서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친구들도 있지만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요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청의 기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요청의 기도를 세 가지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한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의식주 중에 식이다. 그죠? 네. 처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용할,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그런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닌 누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량이 생산되지만 여전히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이런 어린이들이 기아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날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먹을 것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얼마나 사치스러운 기도인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니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가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재물을 얻고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속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먹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즐겨도 음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굶주림과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끼 밥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요청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주 나 예수님 믿는데요, 꼭 교회 맨날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맨날 나와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피해서 위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줬대요. 탕감을 해줬대요, 빚을.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너 왜 빚 안 갚아? 너 감옥 가!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빡쳤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리와 이로콤 해가지고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는 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았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른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용서해 주지 말아야 될까요?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런 원수를 용서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민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고, 또 나로 인해서 미움과 증오가 분출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겠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기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또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나만 그렇게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닌
나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교회 친구들도 우리 반 아이들도 같이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좀 들어오나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게 된 말씀을 실제로 기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믿음을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적인 사탄이 있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이야기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마음이 있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들과 소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은혜 다들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는 연약하고 끊임없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